아멘. 오늘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이어지기 때문에요.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헛들림 없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그 사람 인자 6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 6개가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에 얼마 전에 그 조폭마누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조폭마누라 3번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 인자 6개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사람 인자 6개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인자 6개를 써놓았대요. 그럼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다가 아니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말에 무슨 사람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 말씀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저 말씀 속에서는 시인의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갚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겠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저 말 속에서는 이제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갚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은혜를 받았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제 내가 결단하고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저렇게 갚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프스 산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감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프스 산맥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의 경치를 보고서도 감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공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도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 인생활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시편 기자가 경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그를 둘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줄이 둘렀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죽음의 직전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든지 사람들이 위협하기 때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수월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인의 당하는 이 삶의 환경은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를 만큼 그렇게 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질병에 고달파서 이 삶의 무리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못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그의 눈에는 계속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무게가 그를 덮고 있었더라는 거죠. 넘어졌습니다. 쓰러져 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보통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절박한 가운데서도, 험난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결단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 지속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나요? 계획하지 않았던 질병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고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말할 수 없고 얼마나 힘들어하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인의 고백과 고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은혜받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갚을 수는 없지만 갚아야 되겠다라는 고민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저 말씀에 의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늘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했던 시인의 모습이 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긍휼 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 환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결단하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이, 딸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도 저 시인처럼 평생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되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통로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도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평생 동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통로까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요,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결코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할 때 어디로 가서 기도해요? 골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들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우리의 시간을 얼마를 들여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또 결단을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갚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갚아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무너지기에 바로 직전의 징조입니다. 자꾸 흔들리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자꾸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나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나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서 갚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요, 사실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은 보아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집에서 주무실 때 이 말씀을 그냥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십시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싶지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품고라도 자겠습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에요. 품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배고 주무십시오. 배고 주무세요. 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말씀을 품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잘 수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지만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요 큰 것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한 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차를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감사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이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는 날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저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으로부터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감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군요.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군요.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결정할까 저것을 결정할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의 결과가 되면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내 생각이 달랐군요. 내 생각이 틀렸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